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할례를 행하라,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2024년 저희가 특세로 시작한 것이 정말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12월 달이 지금 중순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막연히 올해도 차분하게 마무리 지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연말에 많은 행사들, 모임들, 또 자녀들의 학교, 또 방학 이런 것들로 많이 가장 분주한 때를 지금 보내고 계신 분들, 그래서 마음이 오히려 들떠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돌아보는 2024년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자, 리셋 증후군이란 말이 있습니다. 리셋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설정한다는 뜻이죠. 마치 저희가 컴퓨터를 쓰다가 오작동을 일으키면, 그러면 리셋 버튼을 누르면 다시 시작하듯이, 현실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착각을 나타내는 증상입니다. 즉, 현대사회를 살아가며 우리도 모르게 이런 증상들이 참 많습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하는 경향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라든지 아니면 대인관계에서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회피하면, 또 단절하면 다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리셋 증후군은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에게 또 그 안에서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끊어져야 할 그 죄의 습성들이 있죠. 그리고 고쳐져야 할 그 성품과 생활들이 있습니다. 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지금 직면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대면할 용기도 힘도 없고, 마냥 막연히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방치하는 경향, 바로 이것이 리셋 증후군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모두는 잘 알고 있지요. 저희가 이렇게 외면하고 회피한다고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 그 습성들이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새로워지지가 않습니다. 자, 2025년을 저희가 이제 곧 맞이하게 됩니다. 자, 특별히 저희 모두 각자뿐만이 아니고 저희 교회가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그 새로운 시즌이 시작하는 그 비전센터의 공사가 시작되는 큰 해입니다. 자,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각자의 그 교회 공동체와 동시에 우리 삶 가운데도 각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새로운 땅, 새로운 챕터로 들어가는, 그것을 맞이해야 되는, 준비해야 되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은 그 큰 은혜를 맞이할, 또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자, 새로운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듯 새로운 시대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그릇으로 준비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한 해를 오늘 한 해 마지막 이 보름 앞둔 이 시점에서 저희들은 여호수아 5장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광야 생활을 마쳤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고 가나안 땅에 지금 첫 발을 내디딘 바로 그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할례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할례와 연관된 그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세 가지를 나눌 것인데, 2024년을 마무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제 곧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할 새해를 맞이할 저희들에게, 또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 음성, 그리고 한 명령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저희가 한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저희 모두가 다 같이 준비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라. 광야에서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바로 그때의 상황을, 그 주변의 나라들의 어떤 충격적인 상황이 되었는가를 1절에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실 때는 그 홍해를 여셔서 그 바다에 새로운 길을 주시고 마른 땅으로 광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흐르는 강물을 끊으시고 그 강물을 벽으로 만드시고 역시 마른 땅으로 밟고 들어오게 하셨다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그것은 아무것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주변 나라의 모든 왕들과 나라들은 그 자체로 큰 충격을 입어서 그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은 다루지 않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스케일로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 크기가 무엇인가를 저희가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진정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큰 사명을 수행하기 직전입니다. 자, 애굽에서 430년, 그리고 이 광야에서 40년, 정말로 이들이 이 강을 건너서 이 땅에 한 발을 내딛기까지 참으로 오래 걸렸습니다. 참으로 오래 걸렸어요. 얼마나 그들 가운데 가슴이 벅찼을까요? 드디어 왔다. 드디어 왔다. 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설레임과 그리고 긴장이, 기대가 최고조로 달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야 됩니까? 전진하라, 정복하라. 자,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스탑, 멈추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지금 주변국들이 다 떨고 있는 이 정신, 이때를 틈을 타서요, 정말 한숨에 이 가나안 땅 심장까지 치고 들어가면 될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생각과 이성을 완전히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멈춰 세우실 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들을 땅에 눕히시게 되는 것이죠. 자,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자, 할례가 무엇이며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때에 이것을 명하시는가? 자, 이는 먼저 그들 가운데 잃어버렸던, 그 광야에서 잃어버렸던 거룩한 신분을 회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룩한 신분의 회복이 없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할례는 남성의 포피를 제하는 것입니다. 자, 그 시작이 창세기 17장, 곧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며 명하신 것으로 시작됩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같은 장 10절과 11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즉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는 언약의 결속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 사랑과 그 결속이 생기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걸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 너희는 나만 사랑하고 나만 섬기고 나의 말만 순종하여 따르는 나의 백성, 나의 소유가 되어라.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보호하며 너희에게 공급하며 인도할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마치 우리가 결혼식에서 서약 반지 같은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시작하셨습니다. 곧 할례는 하나님 백성, 언약 백성의 표징, 정체성입니다. 자, 그러나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를 살면서, 그리고 또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 안에는 이 정체성이 흐릿해져 갔습니다. 뭔가 있는 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식별이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즉 처음 이 출애굽을 할 때 이 애굽에서 할례를 받았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광야 그 고생길에서 태어난 자들, 그 다음 세대들은 할례를 아직 받지 못하고 있었죠. 자,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정복하는 그 꿈의 그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다시 그들을 눕히시고 할례 곧 하나님의 정체성, 백성된 정체성을 회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2024년 우리들의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면 저희들의 삶도 어쩌면 저희가 나눴던 그 야곱의 인생처럼 고통이라는 그 한마디로 많은 수고와 그리고 무거움이 가득한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출애굽 백성처럼요, 처음 모세와 그 나올 때는 그들 가운데는 이렇게 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의 땅까지 이를 때 그들은 이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많이 죽었으며, 그리고 이제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이죠. 마치 그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어느 순간 10년, 20년, 30년, 한평생이 걸려서 고생스럽게 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또한 이 할례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처럼, 아니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나의 신앙적인, 나의 삶의, 나의 가정의 평안과 그리고 어떠한 안정, 정착을 해보지 못하고 여기까지 힘겹게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들에게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자녀에 된 신분입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전에, 저희가 다시 새로운 땅, 새 하늘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된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다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개그우먼이었다가 지금은 성경 교사로 잘 알려진 우리 조혜련 씨 혹시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분의 살아온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참으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았고 또 광야 같은 그 시련의 인생을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 옛날에 일남 7녀 가정의 5번째 딸로 태어나서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했고요, 또 그 부모님의 종교, 즉 일본 불교인데 남묘 호랭개교, 자, 이것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열심히 일하며 자기 자신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개그우먼으로 한국에서 명예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으로 가서 거기서 진출하게 됐고, 살아남기 위해서 7년 동안 참으로 독하게 살면서 많은 오해와 또 심한 우울증도 겪게 됩니다. 또 자녀와 멀어지고요, 남편과 이혼하고, 그러할 때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 동료 개그우먼이었던 이성미 씨를 통해 가지고 집회를 가게 됐는데, 오늘 참으로 귀한 분이 왔다고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그 부름에 너무나 견딜 수 없어서 앞으로 걸어 나오다가 옆문으로 바로 나가고 절교했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더 가혹하게 자기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한 사람, 즉 지금 현재의 2번째 남편을 만나게 되는데, 그의 인도로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모자를 쓰고 끝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찬양대가 찬송가 310장을 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자, 이 가사를 듣는데 나구나 라고는 생각이 들으며 순간 주체할 수 없도록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자, 그때 이분의 나이가 44세였습니다. 인생을 돌고 돌아서 많은 것을 얻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잃고 지치고 상해 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고 간증합니다. 혜련아, 내가 너를 기다렸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 시점에 간구하고 바랄 것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삶,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사정과 형편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평가받거나 규정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정신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내 자신을 몰아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정교한 저울에 올려놓으시고 우리를 날카롭게 평가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 자체를 원하시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만나주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디 목사님의 한 일화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 자매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복받치는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 무디 목사님이 계셨던 그 강단으로 뛰쳐 올라와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목사님, 내가 누군지 상관없습니까? 정말로 상관없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십니까? 그때 무디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하나님은 누구든지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때 이 자매가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서 감격하며 성령의 은혜로 소리치며 기도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한 사람, 해밀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자매의 고백을 듣다가 종이에 받아 적은 것이 찬송가 214장 가사가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우리가 모두가 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들이 더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새해를 맞을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는 통렬한 회개입니다.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는 통렬한 회개. 자,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자, 다시 할례를 행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요, 바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그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는 선언이 됩니다. 자, 수치, 저희는 본능적으로 가리고 싶어 합니다. 어렸을 때 혹시 구멍난 양말을 신고 다니셨던 적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요. 그때 우리가 실내화를 신고 있다가 벗거나 아니면 친구 집에 들어갔는데 신발을 벗었는데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반사적으로 그 양말을 내려서 발꿈치를 가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사실은 가난 자체가 수치가 아니지만 어린 마음에 그랬던 것이지요. 요즘 청년 세대에 아주 유명한 그 래퍼 한 명이 있습니다. 사측기라고 하는 예명을 쓰는 김은지 자매라고 하는 래퍼인데, 그런데 어느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것을 봤는데 그 목에 큰 파스 같은 걸 붙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모르고 약에 빠져 살았던 그 때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며 가리고 있는 것이지요. 또 언젠가는 어떤 분의 명함을 하나 받았었습니다. 그분이 살아왔던 이력이 빼곡하게 빛나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단하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분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학대를 받아서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수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치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리고 또 보이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들의 수치, 그 죄를 드러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감추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씻어서 없애십니다. 더 이상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것을 해결하셔서 더 이상 없어서 기억이 나지 않게 하십니다. 죄와 수치가 감히 하나님의 회복된 자녀의 삶 가운데 더러운 영향력을 이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을 위해서 완전하고 영원히 이루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자,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 자, 어떤 수치였을까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애굽에 살았던 그 종된 신분 자체가 수치이죠. 하지만 그것은 먼저 회복하셨고, 그 종된 신분 자체에서 살아갔던, 즉 종의 그 죄에 얽매여 살아갔던 그 정신, 마음가짐, 그리고 생활 자체가 또 수치였습니다. 자, 이 광야에서 이 백성들의 했던 말들을 들어보십시오. 민수기 1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자, 애굽에 살면서 이들이 얼마나 매여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오이, 부추, 파, 마늘 다 필요한 것이지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값없이라고 하는 이 단어이죠. 값없이. 예전에도 한번 나눴었는데요, 선교지에서 약 9개월간 단전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루에 6시간씩
한 9개월을 전기를 끊었었는데, 그런데 6시간이 아니고 9시간, 10시간, 어떨 때는 12시간씩 끊었습니다. 생활이 완전히 다 어그러지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날 6시간 만에 전기가 들어오니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속박된 것이죠. 이미 비정상에 속박된 것이죠. 자, 어떤 청년의 예전에 상담했는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믿음대로 사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의 그 상사는 크리스찬입니다. 나에게 와서 나를 위해서 해준다는 말이 너도 이렇게 해야지 너가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 오늘 이 애굽에서 있었던 이것을 회상했던 사람들, 우리에게 파와 마늘을 값없이 준다는 뜻입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제가 그때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자, 또 이 애굽의 이 수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죄악들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자,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며 가장 큰 애굽의 수치가 무엇일까? 가장 큰 그 죄악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한 가지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고 살아온 그 오랜 세월들, 그 수십 년, 그 수백 년의 그 삶 자체가 부끄러운 수치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이런 멋있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처럼 남자답게 강건하라.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죠. 정말 남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신자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강한 성도가 누굴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할례를 통해서 행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광야에서 난 자들입니다. 20대, 30대 혹은 40세가 된 지금 성인들이에요. 이들은 이전에 할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할례 현장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다 피를 내고 살을 잘라 있습니다. 자, 처음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아버지와 그 조상 때에 했던 어떤 의식이었지. 하지만 그렇게 쉬고 있는, 회복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해석이 들어갔습니다. 이를 통하여 너희의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했다. 너희의 애굽의 수치. 자, 그러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피로 베어낸 이 수치가 무엇인가?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 지은 죄의 삶이었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띄어내시는구나. 아니, 내뿐만 아니고 애굽에서 살았던 나의 아버지의 죄악이었구나. 회개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요? 이 할례는 회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할례 부분인 것이죠. 신명기 10장 16절,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마음의 할례,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목을 곧게 하는 것, 즉 죄악 교만을 꺾으라는 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서 4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이번에는 아예 마음 가죽을 베라고 하시죠. 역시 회개입니다. 자, 신학자 중에서 그 피터 크레이기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수술을 하신다. 마음에 수술을 하신다. 즉 칼을 대시고요, 가르시고 베어내신다는 것이죠. 자, 할례는 살을 베어내는 작업입니다. 자, 피와 고통이 수반된 것입니다. 즉 거룩한 것이나 결코 우아하지 않습니다. 또 조용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회개가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러한 회개를 통렬한 회개라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의 죄성,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늘 한결같이 변함없이 내 뜻대로 살아왔던 나의 죄, 나도 모르게 내 죄 안에 얽매여서 비정상적인 신앙이 되어버려 있는 모습,
가만히 있으면 때가 되면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죄는 결코 우아하게 점잖게 떨어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통렬한 찢김이 심령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양날이 선 칼과 같은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찌르시고 쪼개실 때 우리가 비로소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여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가슴을 치며 울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들은 복을 원해요. 그러면 왜 애통하지 않습니까? 애통은요,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내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지요. 내 죄의 싹시, 내 죄의 싹시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에 마땅한 진노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나 대신 자신의 몸으로 받아서 그 싹슬, 즉 찢겨지는 그 육신의 고통과 사망을 받아내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어찌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고 얘기하면, 정말로 믿으면 어찌 우리가 통렬한 회개가 없을 수 있단 말입니까? 자, 2024년 우리가 마무리하는 이때에 저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도 통렬한 회개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하고, 그 눈물이 강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79장의 가사가 우리의 그대로 기도가 되어서,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나를 부르소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그 눈물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새 소망 하늘의 비를 기대하라. 새 소망 하늘의 비를 기대하라. 자, 이 할례는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하는데 몇 날 며칠이 걸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광야에서 난 자들이요, 이들은 곧 40세 미만의 젊은 남자들이에요. 우리가 군대로 치면 주력 부대들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이 군사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장해제시키시고 바닥에 누워 있게 하셨습니다. 자, 이는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으로 보면 참으로 희한한 것이고 또한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이미 그들은 이 백성이 이 땅에 들어온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도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가나안족 땅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족속 곧 여리고성이요, 그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철병기를 썼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을 기습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요단강을 열고 갈 수도 없는 굉장히 큰 위기의 상황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그들도 이 뻔한 이치를 왜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말씀대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전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순종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따른다는 것을 그들이 진짜 믿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자신이 당할 그 위험 앞에서 평강을 택하는 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을 지금 쌓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누워서 바라봤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기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새로운 언약의 땅을 바라봤을 것이고, 또한 누워서 이제는 그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향해 하늘을 쳐다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모세의 말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신명기 11장 10절 말씀,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자,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자, 미래였죠, 모세에게는. 하지만 이들에게는 지금이에요. 즉 이 모세는요, 지금 이 할례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 언약의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있는 그 땅이에요. 이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아서 새 땅이다. 즉 이전에는 애굽에서는 그들이 파종하고 발로 물대기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지금 도착하고 바라보고 있는 이 땅은 새로운 땅이 되어서 그 위에 새 하늘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비를 흡족하게 내리심으로 밭이 솟아을 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앞으로 살아갈 그들의 삶의 구조가, 틀이 바뀌어버리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위대한 새로운 말씀이죠. 자, 그리고 지금 할례를 행하고 누워있는 자들에게는 그 하늘이 가슴으로 들어오고 그 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말씀하신 대로 내려서 우리가 더 이상 애굽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기대, 이것이 바로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대목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해야 될 새 땅, 그 새로운 그 신앙의 그 시즌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그리고 이전과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공급으로, 능력으로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또 교회에도, 우리들의 사역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방식과 그 틀과 그 규모가 바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열심으로 수고하여 물을 발로 대는 것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가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흡족하게 그 땅이 받아 이 땅에서 무수한 수확이 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아가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새로운 말씀을 예언하고 계신 것이지요. 자, 이 모든 것의 전조가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으니, 만나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광야의 음식이 더 이상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남은 보름의 시간,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분주하게 들떠있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시는 저 여러분 되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제 새로운 부대로 거듭나기 위한 통렬한 회개가, 그 눈물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찰 수 있기를 원하고, 나아가서 우리 마음속에 하늘에서 채워주시는 새로운 방식과 그 새로운 땅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차오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큰 소망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시는 은총의 비가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 이 누워있는 백성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군사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 같은 역사들이 곧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